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 생수의 강물 내게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의 신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의 신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삼으며 나갑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본을 먼저 보겠네. 홍문 열고 갇힌 자 부치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본을 먼저 보겠네. 홍문 열고 갇힌 자 부치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솟아나서 날 부셔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본을 먼저 보겠네. 홍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본을 먼저 보겠네. 홍문 열고
시간을 주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며 나갑니다. 내 영을 적시고 혼과 육을 적셔주시고 새 힘 얻게 하소서. 주님. 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또 매삼주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전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해서 모든 녹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또 오늘 저녁 매삼주오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도들의 모든 묶인 것이 풀리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매삼조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은 기적의 날이죠.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풀림의 역사와 또 응답이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매삼주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저도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매삼주오를 통하여서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새로운 경험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삼주오는 레위기 12, 13, 14장이죠. 네, 특별히 그 어떤 출산을 한 그 산모의 정결케 하는 것과 또 그 문둥병자의 구분과 또 문둥병자의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은 다음에 정결케 해야 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또 14장에서는 말씀을 해주시죠.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하고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서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아서 그 정결케 해야 될 대상에게 피를 찍어서 7번 뿌리고, 또 그 다음 날 제8일에는 흠없는 어린 수양들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을 잡아서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리고 정결케 해야 될 대상에게 그 피를 우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우편 발가락에 바를 것이고, 뭐 기름을 취하여서 좌편 손바닥에 바르고, 이렇게 그 문둥병자의 정결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러한 그 문둥병에서 정결케 되는 케이스가 돼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병이 나았으니 새를 잡아서 그거를 7번 너의 몸에 뿌리고 또 귀에 바르고, 또 다른 제물을 잡아서 귀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귀에 귓볼에 손가락에 바르고 발가락에 바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것을 권유하는 사람하고는 이제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구약의 이 시대에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것은 그렇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가 붙잡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갈림길이 여기서도 여실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된 그러한 아마 그 준비된 태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결케 하는 것,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했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그 앞부분에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바로 이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한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특별히 레위기 이 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로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속죄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드릴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속죄제의 케이스가 이 4장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는 나머지 뭐 족장이나 이스라엘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는 어떻게 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 4장 13절에서 21절은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내용을 보면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하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15절에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16절부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그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인데, 사실은 제사장의 그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도 내용은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 속죄의 제물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잡냐면은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회막으로 간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회막이면 성막입니다. 성막들이 아니라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뽑아서 찍어서 여호와 앞, 17절에 보면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피를 들고 어디까지 들어간 거냐면 지성소 바로 앞, 분향단 바로 앞, 좌우에는 떡상과 등잔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간 것이죠. 피를 가지고, 속죄 피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에서 피를 뿌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7번 뿌린다고 되어 있죠. 7번은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수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이렇게 뿌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뭐 대충 뿌리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튕겨서 뿌린다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피를 어디다가 바르냐면은 회막 18절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회막 안에 뿔이 있는 곳은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으면 피를, 그 제사를 그냥 성막 밖에 번제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성소까지 정결해야 되는, 그러한 의식까지 치러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바로 앞에서 희생의 피를 뿌리고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족장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 밖에서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번제단의 뿔에 이렇게 바르는 것으로 방법을 이렇게 전해주고 계시죠. 성소에 이 뿔이 있는 기물이 두 가지가 있죠. 방금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번제단하고 또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과 분향단의 공통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 번제단의 희생을 불사르면 그 연기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분향단의 연기도 그것을 향을 피우면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그 향기는 성도의 기도하고 이렇게 그 비유가 되기도 하고, 또 번제단의 이 제물의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가장 큰 의미는 속죄의 의미가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의 속죄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곳에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바르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결케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능력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서. 그러므로 이 속죄의 제사,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케 하게 하는 그런 것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나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17절에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 장 앞에서 7번 뿌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히브리어로는 리프네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방향을 가리키는 그 언어 단어와 얼굴을 가리키는 단어를 합쳐서 리프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의역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속죄를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회중의 죄를 위해서 이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회중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의 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이 시기에 생각나는 것이 바로 그 우상을 세웠던, 그 소를 세웠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자 아론에게 권유해서 소를 세웠던 것, 우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소를 세웠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또 열왕기상 12장 2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대해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다. 잘못했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출애굽을 이렇게 이루어 준 것이 이 소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소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우상의 의미, 자기들이 원했던 우상한테 원했던 것,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인도해야 될 대상으로, 해줄 대상으로 소를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소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애굽의 신화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했던 그 길 코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있으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43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의 민족으로 불어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마 다 온전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땅 지역이 애굽의 지역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과 그러한 모든 애굽의 문화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겠죠. 애굽에는 그 1,500가지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1,500가지의 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그 태양 신인 라죠, 라. 그런데 후에 그 버금가는 신이 한 명이 더 생깁니다. 그게 어떤 신이냐면 아몬이라는 신인데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최고의 신을 이야기할 때는 아몬 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이 아몬 신이 머리에 소의 형상을 한 투구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430년의 민족을 이루면서 애굽의 최고의 신이라고 봐왔던 신의 머리 위에는 그 소의 투구가 있었던 것이죠. 또 메헤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메헤트라는 신은 여신인데 물과 창조를 관장하는 신인데 그 여신이 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토르라는 신이 있었는데 미의 여신인데 이 미의 여신도 암소 머리를 한 그러한 신이었다고 하는데 430년 동안 그러한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랐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출애굽의 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에는 그때 당시에도 몇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길 중에 그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라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향하는 이제 광야 길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제 파라오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방향으로 향하는 이제 무역로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애굽에서 바로가 군대를 내보내면은 그 길을 통해서 바로의 군대가 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했기 때문에 그 바로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도시들이 있는데 군사 요새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그리고 그 길로 가면은 검문 검색이 아주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의 요충지고 그 길로 그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만약에 갔으면 한 40일이면 아마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죠. 13장 17절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그 바로의 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군사의 요충지들이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검문 검색도 아주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가 지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쟁이 어떤 다른 두 그룹의 전쟁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애굽의 그 주둔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 바로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많은 인원이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전혀 산으로 올라가거나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 길이
약간은 그래도 평지가 있고 그런 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 후세에 살펴보니까 그 길이 애굽이 광산을 개척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개척로하고 이렇게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겹쳐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광산이냐면 구리 광산하고 그 연한 푸른색의 터키옥을 생산하는 그러한 광산이 있었는데, 터키옥은 그 애굽 사람들이 옷을 장식할 때 쓰던 중요한 세 가지 보석 중에 하나죠. 그 터키옥하고 구리가 그 만들어지는 그러한 광산을 개발하는 그 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 터키옥과 구리를 수호하는 수호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토르입니다. 그 미의 여신이라고 그래서 암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토르가 그 광산을 이제 수호하는 여신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몬라 그 소의 형상을 머리에 쓰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신을 봐왔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에서 홍해 건너가기 전에도 이 광산에서 그 광산을 수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소의 그 모습을 보아오면서 건너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시내산 밑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당연히 소의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의 형상을 다 새겼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석 달 정도 걸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석 달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받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석 달 사이에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 곁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이런 소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소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지체하게 되어서 여러 날을 지체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모세가 자리를 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불안했는가요? 그것은 그 소의 형상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애굽에서 중요한 신 중에 하나인 그 암몬 신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메헤트라는 그 신은 물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바로가 군대가 쫓아왔던 그러한 상황도 겪었고, 또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자기들을 지켜줄,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식수가 공급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가장 갈급한 것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니 당연히 그런 것을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상을 세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속죄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죄의 방법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였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 앞으로도 너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너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방식으로 속죄를 하면 앞으로도 나는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가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장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의 뚜껑의 그룹 사이에 그곳이 속죄소라고 이름이 하나님께서 명명되어 있죠. 모세에게 내가 이곳에서 이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서 내 백성에게 전할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임재하시겠다는 장소, 제사를 받기 위해서 내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제사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건, 그 말씀하셨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었던 짓지 않았던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거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의 시작인지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아까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리프네 여호와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풀림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부재가 모세의 공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세웠다는 건 지금도 구름 기둥이 옆에 있는데 우상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해서 우상을 세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불안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인 모세가 회중에서 떨어져서 올라가서 몇 날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없어진 것이 불안해서 그렇게 우상을 짓고 자신들의 그 안위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공백, 연결고리의 공백을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슬럼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그러한 시간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그 믿음의 공백, 슬럼프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그 공백을 채워야 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의 슬럼프가 왔다면 또 삶에 어떤 묶인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는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죠. 예배 가운데는 기도와 말씀, 찬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는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해결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이제 신년 축복 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신년 축복 성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그러한 시간이고 또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이신 엄바울 목사님을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러한 사정 저러한 사정 또 그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많이 활성되어 있지만 온라인 위주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도 권면해 드립니다.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 우리 신년 축복성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한 그러한 성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그래서 우리 친년 축복성회를 위해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축복성회에 신년 축복성회에 온전히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는 그러한 신년 축복성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또 성도를 사랑하셔서 성도 위에 아버지 또 귀한 아버지 축복 성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축복과 도우심을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신년 축복 성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 돌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신년 축복 성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발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배하신 큰 복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하신 우리 엄바울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역 간의 강건함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목사님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예배 가운데 또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별 한유진, 이동구 이민선, 김리디아 이원규, 유문희 장효민 장효진, 이수연, 이병철 황현숙, 김현태 설미 김혜찬 강윤석 송선희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삶 가운데 형통함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 안에 평안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세워주신 기업 위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가정과 기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기도회를 마치고 이어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